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의 끝자락도 있고 시간의 끝자락도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도 그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고, 나이 많은 어른도 그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 세월의 끝자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송구영신 예배, 새해맞이 예배는 내년에는 제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내 인생에, 내 목표에 있어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욥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욥은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자기 자신에게 행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내게 터치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대체 이게 무슨 간구고 무슨 기도인가? 욥은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주실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 내게 원하는 것만 주실 것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꽃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고난도 겪습니다.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의 고난도 겪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소를 더 이상 대지 마시옵소서. 원문 성경으로 보면 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시편 32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잎처럼 내가 그렇게 말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나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 오지 아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방이 캄캄 막혀버린 것 같고 나 혼자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38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고통 속에서 겪었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내 목을 조르고 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손 좀 치워주세요. 그게 지금 욥의 기도이기도 하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욥도 다윗도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제발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 3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손을 대십니까? 하나님 이제 이 분노의 손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냥 서글퍼서 눈물 몇 방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 애통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무도 우리는 아픔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한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가 항공기를 타고 다닐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활들이 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식의 시체 앞에서, 남편의 시체 앞에서, 부모의 시체 앞에서, 자녀의 시체 앞에서 지금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 준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애통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오늘 우리는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종종 잠깐 부딪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간헐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욥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아픔,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재산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에게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렇게 기도했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좀 거두어 가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도 또한 욥은 잊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환경 속에 욥이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그 욥의 모습이 처량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비참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에 대해서 욥의 아내는 너무나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와장으로 득득 가려운 데를 긁어서 거기가 피가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막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믿었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욥은 그렇게,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는 못할 것 같다. 완전히 무신론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욥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욥은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성령은 성경의 지혜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다녀도 욥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욥과 결혼했던 욥의 아내였지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그에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욥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문제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내게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고통이 되지 않느냐면 그러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욥기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저건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욥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11절, 욥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저도 내가 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은 적이 있어요. 사춘기 때. 저는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너 목사의 아들이 왜 그래? 그러면 그건 어작을 냈어요. 학교에서도 문 이야기면 너는 목사의 아들이잖아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아주 그냥 피투기게 싸웠어요. 나는 여기 목사 아들로 와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닌데 왜 당신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참, 내가 참 목사의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판인데 왜 사람들은 왜 나를 자꾸 목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윤광이에게는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공부도 열심히, 그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면 항상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의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뭐 50, 60, 70, 80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조금 좀 일찍 죽었으면 괜찮을 걸. 이런 생각들 속에 사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욥은 너무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무거웠고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욥은 결국은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도 변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사랑이고 우정이고 신앙이에요. 예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털컥 아파버리고 아내가 불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지탱이 되어줘야 되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 간에도 우정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좋을 때는요 참 좋아요. 근데 친구가 사업에 망해서 쫄딱 망했을 때 그 친구와 우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욥의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야, 욥아, 사람은 어차피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어. 인생은 어차피 고해와 같은 거야.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항상 불꽃이 날아다녀. 욥에게 그렇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게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나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아, 인생은 고난을, 고생을 위해서 났구나. 고생당하지 않는,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정당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정당하게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구간에도 정당하게 대접을 서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 목회하였는데 그렇게 내가 욕심부리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 우리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나를 서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그럽니다. 아니, 효성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내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은퇴하는데 할 일 없으면 박수 죽고 삽시다. 그랬더니 웃었어요. 사실상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염려 있고 근심 있어요. 이 욥은 정말로 그 아픔과 그 고난의 모든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손을 내게서 좀 거두어 가시옵소서.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엄, 무슨 말이냐면 성실함, 신실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신실함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겁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겁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정말로요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일종의 완벽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안 됐대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갖고 하면 또 그거 안 됐대요. 또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령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할 때만 그게 통해요. 하나님을 일경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성실하신 것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 그걸 우리는 알게 되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실치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치 못했어요. 성실치 못한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늘 문제를 일으켜요. 성실한 사람은요 문제 안 일으켜요. 고린도 성도들이 성실하지 못하였으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은 성실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하나님은 성실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실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겁먹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실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성실하신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고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겁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목사님 중에 아들이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겁내요. 그한테 말 함부로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뭐 요령 피우는 거 가르쳐주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손대고 계시고 그 손대고 계심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이 많은데 허물과 죄를 자신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악하게 살지 아니했다라고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딱 대면해서 섰을 때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4절에 처절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네 죄를 알렸다. 그런데 나는 사실 내 죄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과 죄를 많은 것은 많은데 내가 토설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원수로 대하십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욥은 주님이 자기의 원수로 여기셔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욥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자랑해요. 욥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벌을, 그런 고통을,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그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정직해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똑바로 정정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인격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를 다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을 때 그게 참 사랑이죠.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의 사람은 악에서, 나쁜 것에서 떠나는 사람이 돼요. 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악은 뭐냐면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선하지 않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신앙의 사람은 돌아가요. 쉬로 되돌아가요.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쁘냐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내게 이득이 있느냐 이득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까지 하고 남까지 모함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상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부자로 있었을 때는 옷도 잘 입었고 풍채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집 멸망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아내까지 욕하는 처참한 환경이 되어져 있었을 때 욥은 겉사람은 완전히 후패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과 환경의 여건 속에서 그의 겉사람이 얼마만큼 후패해졌는가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어느 날 옷을 놓고 봤더니 좀들이 다 먹었어요. 언뜻 볼 때는 멀쩡한데 입을 수는 없어요. 썩은 물건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27절에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은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리이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셔서 나의 모든 길을 다 내 발자취를 점검해 보시옵소서.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겉은 별 모양이 없어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겉사람은 후패하게 만듭니다. 자꾸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 목이 너무나 나이 들게 보였다.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들게 보이는데 나보고 늙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본인은 안 늙었나? 본인도 늙었어요. 근데 나는 늙었기 때문에 뭐 늙었는가 보다. 그 흰머리도 나고 그러는 거지 뭐. 볼 때마다 눈 밑에도 당신 나이살 들었다. 목도 늙었다. 자,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세월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후패해져 가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벌써 할아버지 티가 나더라고요. 세월이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속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욥과 같이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옛날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욥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포기하고 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욥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재난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정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은 친구를 잃었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친구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병들고 아팠기 때문에 명예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욥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욥도 삶의 끝자락에서 인생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욥의 기도 속에 있는 욥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처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그 고통 속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만 가져라, 아픔만 느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 고통 속에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 그걸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욥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기를 넘어서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쩌면 24년보다 25년도가 밝아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해가 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을 당하여도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속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효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